전도 제자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종류를 나누고자 하면은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못합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자리에 머물거나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와 있는 게 아니죠. 제자는 뭐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아도 새신자라도 정말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의 설렘을 가지게 되면 복음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 제자죠. 그 제자들의 힘이 뭐여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에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인생의 과거가 뭐냐?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 죽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뭘 죽었어 그러죠.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이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 이야기하고 물 떠난 물고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현재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된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길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사단의 종으로 길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런 고통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언제?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미래 문제 해결이죠. 앞으로 심판 안 받아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 해방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 얻은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 신자, 제자 이렇게 될 때 어디부터 이거부터 누려요. 이게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두 번째로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응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응답에 있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어디에? 내 육신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응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응답을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뭘 체험하는가? 또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가난했다가 부자 되고, 병들었다가 낫고, 뭐 저 밑에 있다가 진급하고,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죠. 이게 이제 종교나 무속인들이 자꾸 그거 부추기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욕망, 욕구 부추기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과 체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응답은. 우리가 이 응답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 응답 받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요.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 가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가난할까요? 아닙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 이걸 보고 우리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과 성취를 구분해야 돼요. 자, 병들었습니다. 병 가운데 있는데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 응답이 없는 사람은 병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믿음도 다 그냥 병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가난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응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처럼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살아라,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서 들은가요? 우리가 유언을 같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런데 문제 올 수 있다. 어려움 온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말해야 되는데 복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도 나는 우리 그 권사님은 응답받고 응답 누린 증거를 가지고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병든을 모든 사람, 가난해진 모든 사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한숨 쉬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버려요. 어려우면. 그런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이 그 응답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영적 상태는 뭐냐면 기도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24로 힘을 얻고 25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작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눈으로 잘 보십시오. 제가 10편 40편을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기가 막힌 게 많았어요. 그 기가 막힌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아들이 왕자를 뺏으려고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힘이 있고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맨발로 야반 노주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기가 막힐 거잖아요. 그게 10편 40편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재산 돈 보고 독약을 설설 미고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40편 1절에 뭐라고 하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손에 안 잡혀도 내가 내 영적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미 응답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네가 기도가 되어졌다는 자체, 네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이다. 응답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4가 노고 25가 노고 영원히 노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면서 응답받고 있겠냐 말입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24하고 25하고 영혼의 작품을 누리겠냐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777과 333입니다. 내용은 777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게 3집중, 3세팅, 3응답. 이건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와 같아요. 도구. 3집중은 뭡니까? 우리의 하루 24를 아침, 낮, 밤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침은 뭐냐? 내가 눈을 뜰 때입니다. 밤은 뭐냐? 내가 눈을 감을 때입니다. 그럼 눈 뜨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잠을 자기 전까지 모든 시간은 낮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구원의 축복을 생각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을 하나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예배 회복하십시오.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혼자 목사가 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라 그랬어요.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훈련시키려면 이름 불러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하신 분은 다를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같이 늘 훈련에 가면은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운동할 때도 같이 하고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해야 될 때 딱 생각해서 제가 저녁에는 내 혼자 예배하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차도 같이 마시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미트에 들어가니까 줌보다 더 빨리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에 예배하자 그랬어요. 같이. 보니까 부산, 진주, 천안, 대구, 서울 곳곳에서 연결해가지고 나이 제일 적은 사람부터 찬송하고 메시지하고 자기가 기도 제목 내고 통성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해요. 그래봐야 20분 30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목사지만은 다른 사람 설교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데 이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토요일은 못하고 일요일은 못하는데 5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이 힘이 한 주간을 우리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게 하도록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역마다 아니면 가족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예배하시고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엮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는 거예요. 이게 삼집중이에요. 그러면은 3세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팅이란 말은 우리가 음식점 하면 세팅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모든 것 듣는 게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쌓여져야 말씀 속에서 설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설계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늘 반대로 육신적인 일, 세상 일에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잖아요. 뭐 우리가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늘 생각이 하나님께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 일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게 3세팅이에요. 그러면은 3응답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사람 간의 갈등, 위기, 딱 그 속에 답을 찾아서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기도를 돕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777이다 그 말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그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나? 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777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데 이걸 몰라요. 목사도 잘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알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정리를 해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건 지식 정보가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을 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탄수화물 너무 줄이면은 뇌 속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이 공급해요. 머리가 뭐라 그럴까요? 희미해진다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너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제자가 세상 살아가려면 남 도와주고 치유하고 전도 역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힘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이 내 지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딴 말 듣지 말아요.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경험 못하고 체험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아이들 보고요 불 조심해라, 이게 뜨겁다 이런 거 말해봐야 안 돼요. 한번 딱 다 보면은 정신 번쩍 차립니다. 지금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을 갖다가 체험은 안 해보니까 자기 머리 가지고 육신적 세상적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번 체험해버리면 그 은혜의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안에서 다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개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7명들이 개인이 전부 다 힘을 얻는데 어디 안에서 힘을 얻었느냐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안에서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소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복이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지고 붙잡을 때는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그 언약을 놓치고 세상 상황 환경보다가 불신앙에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핵심을 압축시켜 놓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늘 1장 3절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 감람산 1장 8절 뭡니까? 성령 충만.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영접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겨 있다는 겁니다. 운명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 멸망을 지금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끝내버려서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땀 내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힘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나라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항상 언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상황 힘들고 어려운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홍수 오고 태풍 올 때쯤 되면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풍이 언제 온다는 거 압니다. 비가 언제 온다는 거 압니다. 그래 다 대비를 하라 그럽니다. 대비하는데 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태풍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갑니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영원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갈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영원한 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언약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교회는 뭘 따라가느냐? 세 가지 흐름 따라갑니다. 말씀의 성취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따라갑니까?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기도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뭘 따라갑니까? 전도 구원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원내서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 하나 될 때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맞추면은 어떤 홍수가 밀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에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었더냐 하고 새벽에 찾아왔어요. 왕이여 안심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지금 이 문제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실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공기의 중요성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연탄 가스나 매연이 오면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던가 알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호흡이 뭔지 모르다가 감기가 들거나 폐렴이 들어보면은 숨 쉬는 게 전부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숨을 기도와 함께 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해보라는 겁니다. 혼자 예배. 저는 혼자 예배할 때 항상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개를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서서나 앉아서나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고 합니다. 이건 내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한번 예배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삼중직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해 보라니까요. 평생에 혼자 예배 안 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예배 주일날 오고 수요일 오고 다 왔는데 혼자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인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그렇게 예배할 때요 피부로 느낀다니까.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겠습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우리에게는 왜냐면 기쁨이 솟아가지고 막 즐거움이 오든지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 눈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시간 때문에 모든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자, 이런 혼자 예배한 게 없으면서 무수하게 우리 귀는 열려있지요. 우리 머리는 핑핑 돌아가지요.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오만 작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부터 전도제자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항상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지만은 우스운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 말로 도전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얼마나 불러봤습니까?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사모님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했대요. 다른 할 말이 없더래요. 뭐 누워서 꼼짝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나를 일으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불렀대요. 그런데 일어서서 예배 가고 사무엘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만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불러. 안 부르고 다른 이름 불러. 그 다른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나든지 돈이든지 세상이든지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천하 만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 이름이에요.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킨 그 이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짓눌려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지 예수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여기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계속 불러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늘의 보좌를 세우셨다. 그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하늘.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만인을 만사를 다스리도다 그랬어요.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 만인, 만사 여러분과 나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로마서 8장 28절. 악을 해왔다가도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참된 전도 제자가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기도 응답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